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늘 찬양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날입니다. 또 그 승리하신 날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우리 삶에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에 선언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또한 이루실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생활 동안 한 3번 이상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고난 속에서 그 꽃을 피우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악조건과 또 최악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조건이 정말로 악해지다 하더라도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그 권세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이 죽음을 정복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자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 자, 죄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과 그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도 그러기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것을 전파하는 삶, 그 참된 진리 안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을 철저히 믿읍시다. 한 번 더, 부활을 철저히 믿읍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러한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사실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면,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각도, 나의 인격도,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지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주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의심이 있다면 씻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인들도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천사의 그 소식, 천사들을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보니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에도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온전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허탄한 모습으로 주님 믿는 것을, 우리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이라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뿌리가 있는 믿음,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자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예수 사도들도, 그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나중에 믿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깊이 있게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안목은 비관적인 안목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인간의 잔혹함,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욕심, 이것이 드러나고 이 횡포를 보며 세상은 희망이 없다,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비관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염세주의, 허무주의, 모든 것이 사회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독해지겠구나, 세상은 아무 희망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시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안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세상의 허무함, 세상의 염세적인 그 어둠의 빗장을 풀고 새로운 소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부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믿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고난의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하겠지만 162장 후렴해 보십시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여 주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고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학습하며 입교하며 우리 온 세대들의 삶 가운데에 그 축복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